말씀은 시편 90편 1절로 12절까지.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주께서 사람을 뒷골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예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의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은밀한 죄를 주의 얼굴빛 가운데 두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풍성하신 사랑과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인생은 무상하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가끔 이제 장례식을 치르고 그 장례식 맨 끝날 때쯤 생각을 하면은 한 줌 재로 변한 그 인생을 보면서 참 인생 무상하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이 무상이라는 것, 인생은 무상하다. 무상이라는 것은 모든 존재하는 것, 일어나는 일들은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하나의 움직임까지 시시각각으로 변하고 있다는 뜻이죠. 이 무상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세상에는 항상이란 없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영원 불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항상이 아니니까 무상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생 무상이라는 말도 항상 이 땅에서 영원히 살 수 없으니까 무상이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상이기 때문에 항상을 사모할 수밖에 없어요. 무상이기 때문에 항상을 사모하죠. 항상은 뭡니까? 영원히 변치 않은 것. 하나님의 속성. 이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거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우리에게 약속하시기 때문에 항상 또 계시는 분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니까. 인간은 변하고 이 피조 세계는 변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과거, 현재, 미래 그대로라는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 항상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무상한 인간은 항상 있는 영원한 세상 천국을 사모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또 인간에게 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 땅에서 항상 살지 못하는 우리 인생들, 그렇다면 어떻게 후회 없이 이 세상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보람 있게 살 수 있을까? 하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인생 무상에 대해서 몇 가지 상고함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합니다. 첫째,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인생은 무상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지식으로는 다 알아요. 인생은 무상하다. 누구나 다 인생 무상하다 그래요. 근데 깊이 깨달아야 돼요. 그 말씀을. 인생은 무상하다라는 것을. 사람들은 자기가 죽는다는 것을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죽음이 어느 날 자기에게 찾아왔을 때 그때서 내가 이제 끝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아쉽게 생각하면서 마지막을 맞이하는 거죠. 죽는다는 것은 생각하지 않고 열심히 살아갔어요. 죽음이 다가왔을 때 실망하는 것, 이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땅에서 살 수 없다라는 걸 생각하고 내세를 준비하면서 산다면은 우리가 인생을 참으로 후회 없이 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는 이 짧은 인생을 여러 가지 많은 말씀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4절에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이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풀은 자라고 한 15일 지나면 말라버려요. 꽃은 피었다가 한 야생꽃은 피었다가 며칠이면 또 시들어버리죠. 그래서 너 모든 육체는 그와 같이 풀과 같고 그 육체의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이게 뭘 뜻하는 겁니까? 인생은 무상하다라는 것을 비유로 표현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에도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다. 너희 생명이 뭐냐? 너희 인간들이 뭐냐? 너희들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안개라는 게 어떤 거예요? 바다에 가면은 해무가 쫙 깔리는 날이 있어요. 한 5, 6월 달에 해무가 많이 바다에 생기죠. 그 해무를 보면은 앞이 안 보이는 거예요, 바다에서. 언젠가 제가 배 타고 하이도를 갔는데, 배가 하이도까지 다 갔어요. 그 해무를 뚫고 레이더로 가는 겁니다. 근데 다 와가지고 하이다 배를 대야 되는데 못 대는 거예요, 선장이. 어디가 어딘지 안 보이니까 거기 가까이 와가지고 레이더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가까이 왔다는 건 알려주는데 어디가 선창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한참 거기서 한 30분 실갱이를 하는 거예요. 못 대고. 그런데 안개가 서서히 거치니까 보이는 거예요. 바로 앞이 바로 선착장인 것. 그래서 해가 좀 뜨니까는 그 자국했던 안개가 싹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그 순식간에 없어지는 안개를 빗대어서 저와 여러분들 갖다가 너희는 안개다. 인생이 얼마나 짧은가를 생각하고 살라는 그런 뜻이죠. 철저한 무상관을 품는 것이 세상에 속지 않는 태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세상에 속고 사람에 속고 이 피조 세계에 많이 속고 사는 게 우리 인생들이에요. 내 자신에도 속죠. 내 자신에게도 이웃에게도 속고 살고 그 속고 사는 그러한 인생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인생의 이 무상을 철저히 깨달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세상을 표현할 때 야 아름답다, 야 호화롭다, 야 화려하다 이 말은 곧 없어질 물거품 같다라는 거예요. 이런 말들은 메아리죠. 인생살이에 있어서 왜? 항상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언젠가 변하고 없어지길 것들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항상 그렇게 그냥 편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항상 부유하게 가는 게 아니에요. 한강의 기적이다 하고 하면서 떠들며 먹고 마시던 우리 한국 사람들 계속해서 한강 기적을 체험하면서 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언젠가 그 경제가 폭삭 침체되고 주저앉는 그러한 때가 또 온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울고불고 난리가 나는 거죠. 항상이 아니라는 거, 이 세상은 항상이 아니다. 인생이란 항상 잘 나가는 것이 아니죠. 잘 나가다 언젠가 갑자기 바닥을 치는 경우도 있고 또 바닥을 치다가 다시 회복되어서 우뚝 솟아나기도 하는 게 인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이 아니기 때문에 무상이다. 인생은. 여러분은 죽음을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죽음을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죽음을? 나는 곧 죽는다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죽음을 볼 때에만 인생은 죽음 앞에서 정직해지고 순화되는 거예요. 죽음 앞에서.
어느 여객선이 항해하던 중에 구멍이 뚫려서 침몰하기 직전입니다. 위기에 처했을 때 선장이 승객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는 거예요. 승객 여러분, 지금 이 배는 구멍이 뚫려서 물이 지금 들어오고 침몰하기 직전에 있습니다. 그 말을 딱 하니까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도박하던 사람들은 카드를 다 내버리고, 술 마시던 사람들은 술병을 땅에 떨어뜨려 버리고, 하나님을 조롱하던 사람들은 입을 딱 다물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러니까 한참 난리가 난 거죠. 이제 선장이 다시 와가지고 승객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구멍을 막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갑자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와 하면서 술병 들고 또 술 마시고 고수톱치고 도박하고 하나님을 다시 조롱하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음 앞에서는 숙연해지는 거예요. 아, 내 인생 이제 끝났구나. 어떻게 하면 돼? 살려주세요. 내가 다 잘못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래놓고 갑자기 다 회복됐다고 하니까 와 하면서 다시 술병 들고 또 마시고 화토 치고 도박하고 카드 놀이하고, 이게 인생들이라는, 이게 인생들. 사람은 편할 때 죄 짓고 죽음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전도서 7장 2절에도 그래서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이 결국 이와 같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위대한 종교가가 되려면은 저 미국의 유명한 신학대학 교육 받으러 유학하기보다는 차라리 저 북망산 공동묘지에나 찾아가는 것이 낫다고 말을 합니다. 공동묘지 화장터에서 한 줌의 재로 변해서 나오는 인생의 모습 속에서 아, 나도 한 줌의 재다, 나도 저렇게 되는구나, 나도 한 줌의 재다 라는 사실을 깨달을 때 이 사람은 세상에 속지 않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속지 않는 거예요. 한 줌의 재다 라는 걸 깨달았을 때,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로 8절에 보면은 너는 청년의 때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그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생겼다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그 인간의 육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것은 육체가 다 이렇게 깨지고 힘이 빠지고 부러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은 또 그렇게 표현하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부귀, 영화, 명예, 성공, 이런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뜻으로 사도 바울은 그걸 배설물로 여긴다고 표현을 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했던 그런 모든 것들, 자기가 추구하며 살았던 그런 모든 영화, 영광, 권세, 부귀, 이런 모든 것들, 예수님을 딱 알고 보니까 아, 이거 아무런 가치가 없구나,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세상을 표현하기를 배설물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성 프란치스코는 그 자매 글랄라 수녀원에서 한 번은 설교를 청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프란치스코 명성이 아주 자자하기 때문에, 위대한 영성가라는 그러한 소문 때문에 프란치스코를 초청을 했어요. 글랄라 수녀들 앞에서 그는 어떤 행동을 보이는 겁니까? 자기 주위에 온을 딱 그리고 가운데 서서 자기가 가지고 간 재를 머리에 얼굴에 흠뻑 뿌려버리는 거예요. 재를 갖다가. 재를 뿌려버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머리에 재를 갖다 한 바가지 그냥 뿌려버리니까 하얗게 그냥 온몸이 다 재같이 변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은 모든 것이 먼지요
모든 것이 죄다. 프란치스코도 죄다 하면서 인사말도 안 하고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모든 게 죄다. 먼지다. 내 자신이 이 세상에서는 한 줌의 죄에 불과하다는 이 진리를 깨닫게 되면은 우리는 빠르게 영적으로 성화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모든 것이 죄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마음의 집착이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아, 세상 것이라는 것이 다 이런 모양이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그런 말씀을 하죠. 너희들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지 말라.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다. 그런 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또 야고보서 사도는 그런 말을 하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과 온수되는 것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사도 요한이나 야고보 사도나 프란치스코나 사도 바울이나 또 이 솔로몬이나 다 똑같이 깨달은 사람들이에요.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래서 이 항상이라는 것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신 하나님의 본질을, 무상이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유한한 세상과 인간의 실존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두 개념은 그리스도인에게 덧없는 세상에 마음 두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라는 그러한 메시지를 지금 뜻하고 있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을 향해 나가라. 이 덧없는 세상을 집착하지 말고. 옛날에 한 부유한 왕이 있었어요. 그는 세상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생각했어요. 이 왕이 넓은 영토, 엄청난 재산, 강력한 군대, 아름다운 궁전, 수많은 백성들, 그 수많은 백성들이 그 왕을 우러러봤어요. 하지만 어느 날 왕은 문득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깨닫고 깊은 불안에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현명한 사람들을 불러다가 내가 가진 이 모든 것이 영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하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그 현명한 사람들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왕에게 값비싼 보석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거대한 건축물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불로장생약을 구해다 먹으면은 변하지 않을 겁니다. 라고 조언을 하지요. 근데 왕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것들도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그때 궁궐 구석에 조용히 앉아있던 한 노인이 왕에게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노인의 손에는 모래시계가 딱 가지고 있는 겁니다. 모래시계. 이 모래시계를 왕이시여 보십시오. 위에 있는 모래는 시간이 지나면 다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아무리 많은 모래를 넣어도 떨어지게 돼 있는 겁니다. 결국 다 아래로. 예. 그걸 또 뒤집으면 다시 새로운 시간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왕이시여, 인생도 이와 같습니다. 왕이 가지고 있는 모든 부귀 영화는 이 모래시계 속에 있는 이 모래와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지만 이 모래시계 모래가 떨어지는 그 시간 동안 왕께서 어떤 삶을 살았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살았는지, 왕이시여,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것은 왕의 권력이나 부귀 영화가 아니라 왕이 그 시간 속에서 남긴 사랑, 왕이 그 시간 속에서 행했던 선행, 이것들만 남아서 영원히 기억될 겁니다. 그 조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깨달았어요. 이야기를 들은 왕이.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모든 부귀 영화 이런 모든 것들은 덧없는 것들이구나 깨닫고 그때부터 그 생애를 백성을 위한 선한 통치와 지혜를 구하는데 바쳤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아무리 화려하고 굳건해 보이는 것도 결국은 시간 앞에서 무너지기 마련이고,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은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의미를 지닌 것들임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이 인생이라는 것은 무상하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남은 삶, 그렇다면 이 왕처럼 보람있게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무상한 인생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면 이제 우리의 삶은 항상 계시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남은 인생을 보내야 돼요. 이 무상을 깨달았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인생 육체는 이 땅에서 무상하지만 인간의 영혼은 항상이라는 거예요. 항상. 인간의 영혼은 항상 살아있어요. 영혼은 지옥에서 항상 살듯이 영원히 살든지 아니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든지 인간은 영혼은 항상이라는 거, 이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육체는 무상이지만 영혼은 항상이다. 항상. 그래서 이 항상인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살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우리는 항상 계시는 하나님을 알아야 그분을 사랑하며 살 수 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 수 있는가? 하나님에 관한 신관에 대해서 소경들이 코끼리 잡는 그러한 그 표현을 하고 있죠. 소경이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요. 그 코끼리 다리를 딱 잡아보니까 와 이건 기둥이다 딱 그러는 거예요. 다른 소경이 코끼리 귀를 딱 만져보면서 아니야 기둥이 아니고 부채야. 또 다른 소경이 몸뚱아리를 이렇게 만져보면서 야 이거 바람벽이야 어마어마한 바람벽이다 딱 그러는 거예요. 표현이 다 다르는 거예요. 코끼리. 그래서 인간이 덧없는 신간도 이 소경들의 코끼리 구경을 면치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신학도 각자가 다양하게 주장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학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신학 사상도 다 달라요. 하나님을 표현하는 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바로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철학이나 이 신학적인 지식은 어느 한도에 도움을 주는 것뿐이지 그것이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신학 공부를 했다. 아주 위대한 신학자 밑에서 신학 공부를 했다. 그러니까 내가 절대적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는 거예요. 감각적 신비적 체험에 몰두하는 것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데 있어서.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장 정확하게 아는 방법은 무엇인가? 그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성경 말씀을 보면은 해답이 나와요. 요한일서 4장 8절에 보면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랬어요. 요한일서 4장 16절에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요한복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가서 그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타내리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나타내 주신다라는 우리 영혼 안에서 나타내 주신다라는 알게 해 주신다라는 만나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랑으로 하나님을 느껴야 돼요. 사랑으로 하나님을 느끼고 만나고 감각적으로 체험하는 방법은 다른 어떤 것 기도 많이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내 영혼 안에서, 내 마음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 말씀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우리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 안에서 자기를 드러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영혼 안에서. 저 멀리 천국에 있는 하나님이 나 여기 있다 이런 게 아니고,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 영혼 안에서 하나님이 드러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성녀 테레사는 말하기를 영적인 높은 경지에 오르려면은 중요한 점은 많이 묵상하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것이다. 많이 사랑하는 것이다. 영적인 높은 경지에 성장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순교의 제물로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사랑 없이 하는 모든 것들은 아무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상이 없다. 하나님 앞에. 사랑 없이 하는 그런 모든 행위들, 사랑 없는 방언, 사랑 없는 애언, 사랑 없는 구제, 사랑 없는 이러한 믿음이라면은 다 버려야 된다는 그런 것들은. 사랑 없이 하는 거 아무 유익이 없기 때문에 다 버리라는 거예요. 믿는다 아무리 믿는다고 외쳐도 그 마음에 사랑이 없다면은 그 믿음 헛된 믿음이라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향하여 불타는 그런 사랑으로 아버지여, 예수님이여 하고 불러야 한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불타는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불러야 돼요. 이런 사랑 없이 아버지 하나님 백날 불러봐요. 소용없어요. 내 가슴에서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 하고 불러야 돼요. 예수님 하고 불러야 돼요. 그런 사랑 없이 맹랭하게 예수님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주야 하고 백날 소리 지르고 기도해봐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돼요. 그 사랑의 간격하에 울고,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아서 만족하고 그것으로 기쁘면 그것으로 완전 무결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기독교인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고 전도하고 별의별 일을 다 해도 그 마음에 이런 뜨거운 예수님께 대한 사랑이 없다면은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이에요. 다 헛되고 헛된 것들이에요. 예수님 알지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은. 그 밖에 모든 것은 다 인생의 번거로운 짐이죠. 아낌없이 버려도 좋은 것들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진리의 핵심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고 오직 사랑이 사랑.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다른 사람은 하나님을 봤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한다는데, 하나님 음성도 듣는다던데, 하나님 뜨거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다던데 왜 나는 아무것도 안 되지? 몇십 년 신앙생활을 해도? 답은 나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뜨겁게. 내 가슴에 하나님께 대한 사랑이 움돋지 못하고 내 속에 사랑이 불타지 못한 신앙은
죽은 신앙입니다. 신학도 예배도 기도도 묵상도 전도도 명상도 목적은 뭐예요? 단 한 마음을 얻기 위함이에요. 예수님을 갈망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학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기도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갈망하는 이 마음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이러한 마음을 하나 얻으면은 여러분은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얻으면, 이 마음이 기독교요, 이 마음이 구원이라는 겁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예수님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착하고 잊을 수 없는 그 애인으로 여러분 모시기 바랍니다. 가장 사랑스럽고 가장 아름답고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애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사랑뿐입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결국에는 사랑 빼버리면 아무것도 없어요. 사랑 빼버리면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고 진리도 없고 기독교도 없는 거예요. 사랑이 우주의 근본이고 알파와 오메가도 사랑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자신이 사랑입니다. 그분이 사랑 자체죠. 하나님의 속성이 뭐냐 물어보면 첫 번째로 사랑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하나님 사랑이에요. 여러분을 얼마나 사랑한 줄 아세요?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주면서 죽이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살리려는 그 아름다운 뜨거운 사랑의 마음이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이 자기 자신을 내줬어요. 십자가에.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에.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요. 예수님은. 그래서 겟세마네 동산 기도할 때 뭐라고 하셨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느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공부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사랑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욱더 인식하게 되는 거예요. 더 알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서 승리자는 항상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달려있는 거예요. 항상 계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승리자가 되려면 먼지요, 재요, 안개요, 풀과 같은 무상한 인생이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 재잖아요, 티끌이잖아요, 먼지잖아요. 우주적인 그런 엄청난 영원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들 갖다 대면은 일개 경점만 또 못한 게 인생이에요. 순식간에 태어났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게 인생이에요. 그 짧은 인생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 전체가 그거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일이 가장 보람되는 일이고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무상한 인생이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가는 항상 인생이 되는 겁니다. 무상한 인생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영원한 인생이 되는 거, 항상 있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함으로 인생의 기쁨을 만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